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그렇죠? 목사님이 부활주일 하고 인터넷에 한번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 한번 서핑을 해보니까 이미지를 탁 눌러보니까 다 뭐가 뜨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다 달걀이 떠. 여러분, 물론 이제 좀 상징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달걀을 하지만 그걸 보면서 조금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아니, 부활절이 달걀 먹는 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활절은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옆에 친구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보자. 우리 옆에 친구들이랑. 안 한 친구 누구야? 윤진아 하고 있어? 빨리 해.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우리 귀한 중동부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요,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여러분들 다 알죠? 그런데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려요? 3일 만인데?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며. 그치? 그러면 토일 월 아니야? 그럼 월요일 날 예배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 왜 그래요? 여러분, 로마는 말이에요. 로마는 금요일부터 하루를 세요. 우리나라는 다음 날부터 하루를 세지만 로마는 금요일 그 당일부터 세요. 그래서 금, 토, 일 해갖고 일요일이 바로 주일이 된 거예요. 주님의 날이 된 것이고,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일요일 날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TV를 보면은 말이에요. 정치인들의 말을 여러분들은 신뢰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정치인들의 말, 특히나 이제 선거철 되잖아요. 선거철 되면 저는 오늘 초등부 이제 선거하는데 뭐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뭐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기호 1번입니다 하면서 저는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GTX 그냥 쫙 넣고 뭐 빌딩 이런 거 세우고 뭐 우리가 가져오고 막 이러면서 온갖 공약을 막 해요. 그런데 막상 딱 자기가 당선이 되면은 안면 몰수를 하고 그 공약대로 이행 안 하는 후보들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치인들 말을 잘 신뢰하기 좀 힘든 것 같아. 그치? 우리나라 1위 범죄가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 이것 때문에 교도소도 가장 많이 가는 이 범죄가 뭐냐? 1등이 뭐냐? 사기예요, 사기. 우리나라 사람들 사기 정말 잘 쳐요. 법이 약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그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서인지 모르겠는데 이 1위 범죄가 사기라고 해요. 목사님 생각에도 사실은 그래. 사람은 말이에요. 믿음의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그냥 사랑의 존재지. 그러니까는 우리 어머니가 항상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뭐라 그랬냐면, 광보가 너는 내가 보증 쓰라고 해도 절대 쓰지 마라. 가족끼리도 보증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함부로 도장 주지 마라. 함부로 사인하지 마라. 계속 이렇게 어머니가 가르쳐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함부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세상은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믿고 뭐 어떤 사실을 믿고 이런 게 참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성경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100% 믿으세요? 여러분들 이 성경이요, 믿어지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이 자리에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은 시작하자마자 막힐 거예요. 왜냐? 창세기 1장 1절 뭐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럼 믿어진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왜냐면은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사실 부활을 믿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눈으로 본 적 있는 사람 있어요? 나 목격한 적 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는 거는 자주 목격되죠. 그렇죠?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있다. 있어요? 없죠. 목사님 어렸을 때 그런 일은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께서 호상이셨어. 이제 나이를 다 드시고 해갖고 이제 스르르르 해갖고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에 넣고 이틀 정도 지냈는데 이틀 후에 이분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갖고 3일장을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다시 살아나실 수도 있어갖고.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심장이 터져서 죽으셨어요. 온몸에 이 못이 박혀갖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냐 이거예요. 이 부활이 2000년 전 사건입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그건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살아나셔야지 우리 믿는 자들도 그 부활을 믿는 자들도 같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를 여러분들 지금 출석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예수님의 다시 사신 이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은 미안한 얘기지만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예배 100년, 1000년 나와도 이 사실이 안 믿어진다면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사실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의 증거들이 참 여러 가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기이기 때문에 좀 논리적인 것 같아.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 부활이 어떤 증거를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요. 한번 찬이 요한복음 20장 25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을게요. 앞에 보면서 친구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지시고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도마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먼저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나서 도마에게 얘기했더니 도마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계속 띄워주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이 그 못자국 그 십자가에 달려갖고 그 못이 박혔던 그 빠졌던 그 자리가 이제 구멍이 뚫려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거기 손가락에 넣어보기 전까지 난 믿지 않겠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게 정확해요? 내가 무조건 봐야지 정확해요. 눈으로 보는 게 무조건 100% 확신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루는 친구랑 같이 강에 있었는데 강에 둘이 그냥 강에 물을 보면서 그냥 있었는데 갑자기 웬 바람이 윙 하더니 이 물에 무슨 이렇게 물수제비 같이 있잖아요. 웅 이런 소리 나면서 저기 강까지 한 100m 정도 됐는데 3초도 안 돼서 그게 팡 하면서 가더라고.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님도 그걸 막상 보니까 믿기질 않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근데 목사님 혼자 봤으면은 뭐 목사님이 잘못 봤나 보다, 헛걸 봤나 보다 이러는데 옆에 있는 친구도 같이 본 거예요. 이 증상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도 100% 확신해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 중에 착시 현상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도마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내가 믿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 없는 도마에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도마의 믿음을 확신시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찬아, 이거 좀 센스 있게 좀 넣어줘. 지금 도마의 이 모습이에요. 도마가 이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찬아 띄워주세요. 네, 20장 28절 보니까 목사님 읽어줄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준 제자들이 최소 500명이야. 그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요, 부활의 증거의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본 자들, 그 제자들이 그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 저는 절대 배신 안 해요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실제로 부인했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베드로와 그 많은 제자들이 도망가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뭐 했냐면은 어부지를 다시 한 거예요. 원래 자신이 어부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난 예수님 곁에 있으면은 정치적으로 예수님께서 저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은 나는 그 옆에서 영의정 자의정 이런 거 할 줄 알았더니 그런 거 아니구나 하고 집에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고 나중에는 순교까지 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변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못 박았던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그런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도 이 예수님의 무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도 없었고 자신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로마 군인들을 통해 가지고 좀 헛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 많은 증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무엇을 말하고 있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띄워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조금 힘을 내서 큰 소리로 읽읍시다. 알았죠?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 처녀가 잉태할 수 있나요? 원래는 생물학적으로 잉태할 수 없죠. 근데 그 처녀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수백 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거라는 것을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약에 수많은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완벽하지?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말씀을 성취하시지? 이렇게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동정녀의 몸을 입고 나오신 이유가 뭐냐? 저기 보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지민아, 너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러면 십자가를 왜 지셨냐 이거예요. 그럼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목사님 읽을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부활의 이유 또한 무엇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승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승천하신 이유 한번 띄워봐 주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한번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는 신인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목사님 따라해보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이 인성과 신성이 혼합되거나 변형되거나 절대 그러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적인 곳에 있었을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써 누굴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세계 어디에 있든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귀한 친구들 마음 가운데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바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기도할 때 눈물이 나요. 기도할 때 기쁨이 넘쳐요.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말씀으로 읽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한 친구들 늘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옵소서, 내 머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고아와 같이. 물론 목사님 저는 부모님 다 살아 계시는데요. 목사님도 자주 그런 얘기했지만 청소년 때 목사님이 흑산도에서 서울로 혼자 가갖고 정말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살아계시지만 고마와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2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전에는 이 부모님이 없다는 그 부재함으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 학교의 문제, 친구의 문제, 학업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너무 절망스럽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마음 만져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거야.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친구의 문제 때문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는 귀한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님께서 함께한 사람들, 부활신앙,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산다는 이 부활신앙을 이 가진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를 조명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도행전에 나온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한번 그 그림 띄워봐 주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 나쁜 짓을 해서 아까 그 사진 맞았어요, 차나?
나쁜 짓을 해서 돌을 맞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거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해. 저 사람들 내가 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돌을 저렇게 던지면서 죽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 마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한 돌로 자신을 치는 그들을 저주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즉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믿음이 어떻게 스데반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안에 부활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내가 믿으면은 예수님과 함께 나도 다시 산다는 것을 이 스데반이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종교이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마호메트도 불교의 석가모니도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다시 사심으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예수와 같이 다시 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왜 그 예수님을 누리지 못할까? 나는 왜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있는가? 예를 하자면은 우리 친구들 중에 지금 이미 이성 교제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치? 왜 이렇게 깜짝 놀래? 아니야? 그래. 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직 나는 모태솔로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어제 제자반에 좀 나눴지만 제발 대학교 넘어가서 해라. 알았지? 자, 그런데 이성 교제를 하면 말이에요. 지민아, 그냥 너는 안 사귀어봤지만 목사님 그냥 물어볼게. 알았지? 넌 안 사귀어봤지만 남자친구랑 처음 사귀었을 때 너가 이제 상상을 해봐. 문자하고 전화하고 할 때 사귄 지 한 50일도 안 됐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다고? 모르겠어? 그래. 모를 리가 없는. 아무튼 예. 그럼 목사님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목사님도 우리 사모님 만난 지 한 7개월 정도 됐어. 7개월, 8개월 정도 됐는데 처음에 이제 선으로 만났거든요. 중매로 만났어요. 그래서 중매로 만나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목사님보다 1살 연상이세요. 우리 사모님이. 그래갖고 앉아갖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얘기가 잘 통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녁 7시에 만났는데 밤 10시까지 이게 입을 그냥 쉴 새 없이 그렇게 했는데도 대화가 끝이 안 나.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틀 후에 다시 우리가 날을 잡아서 그때 조금 이제 결론을 한번 내봅시다 이랬어요. 근데 또 이틀 후에 또 만나갖고 또 얘기를 하는데 결론이 안 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만나기로 했어. 그래도 결론이 안 나. 그래갖고 집에 가갖고 서로 전화를 해갖고 새벽 3시까지 얘기했는데 새벽 3시에 마무리 이제 멘트가 뭐냐면 그러면은 내일 만나가지고 좀 자세하게 얘기합시다 이러는 거야. 왜 그게 가능해? 너무 주영아 너무 좋다, 그치? 자, 왜 그게 가능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 이런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가정을 해보자, 지민아. 너가 너무 사랑하는 남자가 지민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그런데 너를 내가 100% 사랑하긴 좀 거시기 하고 한 2% 정도만 내가 지연이를 좀 사랑해도 될까? 이랬어. 이런 발언을 했어. 그럼 넌 어떻게 생각하니? 죽여요. 죽인다고. 살인이 일어나요.
요새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는데 여긴 사랑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네. 그렇지. 2%, 1%, 0.2% 여러분들 이거 용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절대 용납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이랑 2%도 시간을 안 내갖고 왜 교제를 안 하냐 이거요. 맞지? 내 하루 24시간 동안 예수님을 왜 자꾸 혼자 두고 왜 예수님을 계속해서 짝사랑하게 만들고 그러고 있냐 이거요. 기도하세요 우리 친구들. 말씀 보세요. 요새 에스파의 드림 컴투루 그런 거 뭐 많이 들으시죠 여러분들. CCD 좀 들으세요. 찬양 좀 들으세요. 에? 주원아 왜 웃어? BTS만 듣고 있어 지금?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을 짝사랑하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동행하게 되면은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릴 텐데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아직 영접하지 못한 친구들은. 그리고 이미 영접한 친구들, 인격적으로 만난 친구들은 제발 짝사랑하게 하지 마시고 말씀 항상 묵상하면서 청매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십자가만 추억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리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기름져지고요. 믿는 척하는 종교인, 그냥 출퇴근하는 종교인이 아니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고 사는, 말씀대로 사는, 예수 닮아지는 인생으로 탈바꿈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중도부 모든 친구들 그렇게 되길 믿습니다.